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중요한 광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귀를 쫑긋이 세우시고 좀 잘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회에서는 이제 11월 달쯤에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회를 준비하는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1인 1구도자 같기에 전 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구도자는 어떤 구도자냐? 부산에 살고 광주에 살고 서울에 사는 친척이나 누구 친구가 아니라 적어도 이 근처에서 접촉할 수 있는 1년, 2년, 3년이 걸리는 한은 있더라도 구원해야 될 우리의 주변 사람을 구도자로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내일부터 매일 아침 5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5분짜리를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단체톡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누르시면 이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구도자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릴 것입니다. 짧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게 구도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는 그 구도자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우리가 건강 전도로 할지 복음 전도로 할지 예언 전도로 할지 그런 것들을 정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맞는 강사를 초청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도하면서 구도자를 갖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안식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그 구도자들을 이제 각 안교반에 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학교 교과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 구도자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계속 준비가 잘 되면 그분들을 소그룹 전도에 초청하고 또 소그룹 전도에 온 분들을 우리가 대전도에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러한 틀을 잡는 것이 올해의 목표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정착이 되면 우리의 1년의 삶이 계속 무엇이 될까요? 전도를 위한 삶이 되고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는 일에 이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침 5시에 제가 올리면 조금 늦게 일어나시면 10시에 들으셔도 좋습니다. 오전에 정신 없으시면 점심시간에 들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을 모신 가운데 우리가 성령 중심으로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그와 같은 체제를 만드는 일에 우리의 체질을 그렇게 바꾸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대답 소리가 아침을 안 드신 분들의 목소리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처럼 희미하게 아멘 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남을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것도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결심한 것, 내가 약속한 것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창세기 교인도 있고 출애굽기 교인도 있죠. 연초되면 뭐 하죠? 성경을 일독하리라 라고 결심하고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 가서 딱 손 놓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가 결심한 것, 약속한 것, 이것을 완전히 지키는 일에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내가 세상을 이길까요? 내가 내 자신도 이길 수 없는데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주제는 매우 황당한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고 한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상, 그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바울의 생애에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는 평생 투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투사,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온 몸을 바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싸움 대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그가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 죄의 세력과 싸움을 싸우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이었을 때도 바울이었을 때도 여전히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글 속에 나타난 이 투사로서의 삶을 산 증거는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로 그의 사명을 마치고 그를 위해 예비된 상급을 기다리는 사도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서 뭐 하라 그래요? 너도 싸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6장 12절 봅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며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뭐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투사였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뭘 주시는 하나님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둔 영적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누구로 말미암는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를 얻은 자란 어떤 자일까요? 요한일서 5장 5절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얻게 될 승리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잘 외우시는 성경절이죠?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자,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승리를 얻게 될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 관계를 알려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그 대상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 하려 하더라? 미혹하려 하더라. 미혹하려 하니라.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택하신 자들도 뭐 한다고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해서 뭘 못하게 해요?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바로 누구이냐?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혹하는 자, 즉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일까요?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누가요? 마귀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미혹하는 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미혹하는 마귀에게 속혔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자의 그의 직분, 그의 외적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던 마귀가 마지막 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좀 시간상 지나갑시다. 미혹하는 마귀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미혹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미혹한 대상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 영생할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모두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에 대해 왜 이렇게 거론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 다시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택하신 자들이 미혹당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랬어요. 뭐 있으면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사단의 세력은요, 이미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미혹시켰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이 마귀에게 미혹당했어요. 그래서 적당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왜요? 다 미혹됐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미혹시키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택하신 자들, 주의 백성들, 남은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까지도 뭐 하려고 그래요? 다 미혹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요. 그러면 마귀가 아직 다 미혹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미혹의 대상인 택하신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다 믿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 마귀는 오늘 누구도요? 우리까지도 뭐 하려고 한다고요? 미혹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 다시 말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을 미혹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에 이른 사람도 잠시 눈을 세상으로 돌리는 순간 마귀의 미혹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를 보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풍랑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저쪽에서 그 옷을, 허연 옷을 펄럭펄럭 하면서 좀 귀신처럼 이렇게 딱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제가 서울 삼육 다닐 때였습니다. 저녁에 이제 강당에 가서 노래 연습을 했어요. 노래 연습을 하다가 거기 또 노래 연습하러 온 여중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여기숙사로 가야 되는데 무섭다 그래서 이제 남기숙사로 올라가는 길 말고 여기숙사 가는 길을 이렇게 쭉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저쪽 사택 쪽에서 갑자기 어떤 하얀 물체가 펄럭펄럭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어느 여자가 목매 죽었대요, 나무에.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숨소리도 못 내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잖아요. 또 남자잖아요. 그래서 야, 다 내 뒤에 숨어. 근데 제 다리도 덜덜덜덜덜. 근데요, 왜 하필이면 그 밤에 하얀 한복을 입고 거기로 옵니까? 그래. 정말 밉더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쫙 오셔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와, 유령이다 그래요. 귀신이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내니 염려하지 말라. 그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주시거든 저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배짱 가진 사람이 여기 몇 명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도 할 수 있어 그러지만 막상 닥치면 어때요? 아니잖아요. 근데 걸었어요. 걸었는데,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가 순간 풍랑을 보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눈이 떨어져서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요.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빠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요. 이미 미혹되어 마귀의 백성이 된 자들도
택하신 자들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 요한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5장 6절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쫙 읽으면 머릿속에 그냥 팍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이해가 쫙 되십니까? 와, 선명하게. 와, 그렇구나. 무릎 탁 치게 됩니까? 우리가 좀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과 피로써 임하셨다고요. 이 물과 피로 임하신이라는 이 요한의 묘사에 대해 주석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첫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렀을 때 쏟아진 물과 피라고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인 어디예요?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춘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 물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피라는 해석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뭐가 됐어요? 구속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로써 구속사역이 시작됐어요. 우리도 침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의 몸이 죽고 거듭남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어떻게 됐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합하여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의 상징적인 예식이었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뭐도 필요해요? 피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침례가 상징적 예식으로 끝나고 우리의 회개가 입술의 고백으로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미혹에 넘어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식으로 끝나고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가 참된 거듭남이 되고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어 더 이상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음을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이라 했는데 이 성령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임재해 계신 성령이에요. 내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 침례가 진정한 거듭남이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올린 회개의 기도가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교과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같은 말을 해야 된다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고요. 아마 여러분들 교사들이 잘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의논을 할 때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서로 부대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 말만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 한 말 하는 사람 말고 두 말, 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회의할 때 말이야, 나는 그거 반대했거든. 그때 생각엔 틀린 것 같은데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생각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면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 되는 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임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거듭남이 되고 진정한 회개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진정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마지막 늦은 빛 성령의 역사로 이 마지막 사역을 끝내려면 누가 함께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교회는 두 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독재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삶이 아니라 내 개인의 생각, 내 고집, 내 뜻이 막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는 사라지고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득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미혹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0절이요.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절의 분석,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분석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로요?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을 그가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마음속에 증거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장이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 증거한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미혹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고 계실까요? 성경 말씀과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증거하고 계셔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증거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교회는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조금 일찍 오셔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묵상 기도해야 돼요. 묵상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한 주일 동안 내가 살면서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그리고 성령을 요청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게 됩니까? 팔짱 끼고 앉아서 목사 설교를 평가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돌아봤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있던 자리에 주보가 있더래요. 거기 보니까 뭐 글씨가 빽빽히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답니다. 봤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안경을 끌어올린 거 5번, 바지를 끌어올린 거 3번, 뭐 그런 걸 쭉 해놨더래요.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그런데요,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죽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기도 끝나고 나면 개인 기도 나오는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위해서 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뭘 갖고 있다고요?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마음속의 증거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임재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란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성경과 성령의 음성을 통해 증거를 믿지 않는 자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한 인간이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짓말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짓말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한 것을 참되지 않다고 단언함으로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도전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시대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바꾸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짓말장이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뭐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통해 증거하셨음에도 그 증거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취급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령 이외에 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하실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핑계하지 못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하심으로 주신 증거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영생은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얻은 것이므로, 안에 있음으로 얻은 것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나타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을 받아 나누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나무를 통해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공생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생명이 멈추더라도 열매를 통해 그 생명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영적 승리를 거두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절 부르시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들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요. 오후에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원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